속성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불변성, 흔들려야 변하지 않는 것을 만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살피고 있습니다.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다, 그런 뜻이겠죠. 평범한 진리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적용되지 않고 이걸 진짜 믿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신다, 이게 어떤 뜻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불변성의 이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불변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간이랑 비교해 볼 때, 인간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잠재력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포텐셜, 잠재력이 없으신 분이다. 왜 그렇죠? 잠재력은 뭐예요? 지금보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쪽으로 변화될,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는 높이 평가해요. 그죠? 그래서 잠재력 없는 사람, 그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잠재력이 보여, 좋은 칭찬이죠. 하나님이 잠재력이 있으시다, 되게 좋은 칭찬 같은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불변하시기 때문에. 불변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보다 나은 쪽으로 바뀌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이 가장 충만한 상태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완전함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업데이트가 없으십니다. 버그, 쏘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절차를, 프로세스를 좀 바꿔서 이렇게 해볼게. 2024년에 55년 오늘 메일로 하나님 패치 온 거 있습니까? 뭐 없죠. 업데이트 온 거 없죠. 왜요?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불변이란 뭐냐? 사람은 개선되고 잠재력이 있고 앞으로 나간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는 업데이트가 없다. 가장 충만한 상태로 오늘도 여전히 나를 대하고 계시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쁜 쪽으로 바뀌실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생명력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예전엔 좀 생명이 충만했어. 요즘은 영 아니야. 저도 예전에는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예전에는 포항에서 하루 종일 한 주간 내내 교육 받다가 금요일 날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바로 그냥 평신도였는데 바로 신방. 저녁에 막 고기 사 먹이고 막 하다가 또 두 번째 이제 밤에 만날 애들 또 데리고 월미도로 가. 월미도로 가가지고 새벽 1시에 꽃게 끓여 먹고, 꽃게탕 끓여 먹고, 막 바다에서 사진 찍고 난리 부리고, 그러면 리더님 너무 좋아요. 내가 리더였어요. 너무 좋다고, 밤새 막 놀고 싶다고, 막 거기서 오락실에서 막 인형 뽑고 막 별짓을 다 하다가 한 3시 4시쯤 와도 잠이 안 와. 잠이 또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은 금요 기도회 끝내기만 하면 빨리들 집에 가시라고, 나도 집에 가서 자야 되니까 막 그냥 저녁에 끝나면 그냥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연말이 목사들의 무덤인 거 아시죠? 네. 주님은 생일이지만 난 생일 파티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일 콘서트도 보니까 나는 제발 좀 콘서트 좀 대충 넘어가고 하고 싶다. 근데 구구절절 사연을 들어보잖아요. 나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정말로. 내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 이번에 데려온다고. 이번에도 후기에 감사함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엄마 처음으로 교회 왔다. 정말로 내 친구 정말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해 준 거 처음이다. 이런 얘기들이 막 들리면, 그게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 대충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자꾸 뭘 시키면, 목사님은 훨씬 더 송구영신. 또 이건 1년 막 이 사람들 성도님들 이것도 이번엔 또 잘해보겠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대충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막 너무 압박이 심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떤 지금 저기 30대 넘은 남성분들은 알죠? 옛날 게임 스타크래프트 중에 김현수 목사님 저한테 그래서 벌처 같다 그래서 벌처 같다고 여기저기 막 그냥 막 휘짓고 돌아다녀서 막. 근데 지금은 움직이질 않아. 그냥 지금 제가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느낌이 어떻습니까? 반대로 퇴화하잖아요. 생명이 여기 있다가 좀 줄어든다.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불변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실 수 있냐? 이거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한번 봤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명시적으로 나와요. 내가 사울 왕 세운 거 후회한다. 그럼 느낌이 어때요? 하나님 변했네? 나 사랑한다더니, 나 왕이라더니 변했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냐? 사무엘상 15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거 봐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죠? 하나님 변하셨네. 그리고 나 다른 사람한테 왕 줄 거야? 갑자기 바뀐 행동을 하십니다. 15장 27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 29절 봐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지금 왕 바꿨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사울이 한 번 더 때리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바뀌십니다. 그죠? 그럼 뭐야? 바뀌었잖아. 근데 왜 안 바뀌었다 그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했다.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야, 내가 몰랐어. 그거예요? 오히려 사울을 왕에서 취소, 말한 게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무엇이 변치 않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울 거야. 전혀 변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사울이 순간 착각한 게 뭐예요?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 왕의 자리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내 방식으로 해석한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따라와 줘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사울 아니에요. 변하지 않고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거야. 이거 하나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뭐 그냥 계산적으로 한다고 하나님을 끌고 다니면서 내가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불변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경외심, 두려움을 함께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것이 분이다.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실천적으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나는 변치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냐. 그게 이제 우리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이 세상엔 변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알려주시겠어요? 그게 오늘 제목과 같다는 거예요. 흔들려야 변하지 않는 것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이 이 땅에 없어요.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이 땅에 난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흔드신다고. 다 흔들으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 다 흔들려. 다. 세상은 내가 살아보니까 안 변하는 것도 있던데 아니에요. 그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다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다고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시골에 가가지고 신방을 했답니다. 시골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시골이니까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신방을 할 일도 없으니까 집집마다 신방을 갔대요. 근데 할머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손녀 사고 안 나게 조심하게 손녀딸 건강하게 좀 기도해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그리고 옆집에 알겠습니다. 옆집에 갔더니 저기 남자 집사님은 어떻게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세요? 저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그 옆집이 암 걸려가지고 막 했는데 나 이렇게 이거 하는 거 싫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젊은 목사님 나오면서 그랬대요. 코웃음을 쳤대.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뭐 있지도 않을 일들 가지고 뭐 이렇게 걱정해? 그 사람이 60대가 돼서 그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일상 얘기지만 투자 얘기도 아시죠? 투자를 누가 잘해요? 경험해 본 사람이 잘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자,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대학교 때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투자할 게 있으면서 한 100만 원도 안 돼. 그 투자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투자할 때 저가 경험했던 가장 큰 일 브렉시트였어. 브렉시트. EU 탈퇴하는 거. 아니 뭔 이런 일이 있냐? 그때 막 장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대학생이니까 그때 느낀 게 뭐냐? 아니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벌어진다는 거야. 우리가 최근에도 그 투자 질문 들어보니까 전쟁 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전쟁 나죠? 전쟁 나. 러시아가 나. 그죠?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경험치 많은 사람들이 인생 잘 살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그 연륜에 그걸 무시 못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런 일들이 계속 갈 거라 생각해.
그 연륜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어. 그걸 깨달아 가는 과정이겠죠.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맞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보세요. 어려움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 예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도 다 바뀌고 법도 다 바뀌고. 그러면 법은 안 바뀌지 않습니까? 법도 바뀐다. 다니엘서 7장 25절 보십시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사람들이 어떻게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반대와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그 공격 중에 뭐도 온대요? 법도 흔들어. 법도. 아무것도 안정적인 것이 없게 만드신다. 그러면 왜 이 시대에 더 신앙이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안 흔들리다가 흔들리잖아요. 사람들 갑자기 확 불안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요. 갑자기 어떻게 우리 회사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사람들이 신앙 없으면 다 흔들려요. 근데 성경은 이 내가 경험하는 내가 이 삶의 여정에 흔들리는 여정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적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흔들림을 경험하게 하실 때 이 흔들리는 것 자체를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흔들고 있나? 이거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개념입니다. 세상은 그냥 누가 오르니? 어떻게 해결해야 되니? 이렇게 하면 안정이 되겠지? 인간적인 일들을 제시해요. 근데 그 일들을 실행해봐요. 그럼 혼란이 없어지나? 안 그래요. 나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한 걸 골랐거든요. 근데 또 흔들려요. 그리고 다 나는 세팅을 해놨다고 생각해요. 딴 게 흔들려요. 점점 그러면서 느끼게 하시는 게 뭐냐? 내가 붙들고 있었던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다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구나. 다 해놨더니 마지막엔 남편이 흔들려. 다 해놨더니 자녀 흔들려. 다 해놨더니 아내 흔들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흔들렸잖아요. 흔들릴 때 나 지금 그런 느낌이 있죠. 어떻게 흔들리고 놀라고 걱정되고 염려가 시작된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난 기대하고 있었고 난 의지하고 있었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을 쫙 두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싱숭생숭 갑자기 뭐 자녀가 뭐 선생님한테 한 말이 딱 들어 갑자기 막 쿵쿵해요. 왜요? 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고 이 평안 속에 나의 영혼이 꽉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갑자기 이부서로? 어떻게 우리 가족에 이런 질병이? 아니에요. 언제 쓰임 받냐? 흔들려 본 다음에 쓰임 받아요. 그래서 격동의 시대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 귀한 일이에요. 왜요? 이 격동의 시대에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변하거든. 일본 보십시오. 많이 가봤죠? 선교도 가보고. 어때요? 나이스해. 일 진짜 열심히 하고요. 범죄도 없고요. 진짜 최고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나라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흔드세요? 땅을 흔들지. 땅을. 그렇죠? 그럼 그걸 보고 알아야 되거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흔들림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야지. 거기 안 흔들릴 것 같니? 하나님 경고해요. 우리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거 없어. 그 나라에도 흔들리는 게 있고 붙들 건 하나님뿐이야.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전혀 모르지. 우리나라 복되다고 생각해요. 왜요? 흔들리죠. 막 흔들려. 근데 내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격동의 시대가 복이라고. 왜요? 나 너무 평안하게 자랐거든. 격동의 시대 때 하나님이 각 개인을 다 훈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야, 나가 왜 이렇게 두근거리지? 왜 이렇게 뭐 갑자기 염려가 생기지? 왜 이렇게 갑자기 내가 뭐 이렇게 신앙도 다 필요 없고 막 현실적인 것만 보이고 막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뭐 회사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막 하나님 막 다 흔드세요. 그 하나님 훈련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소망의 복음이 될 수 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사는 여정 가운데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 부정적으로 변하게 하시고 막 흔드시는 거, 그때 흔들리지 않는 진짜 소망이 무엇이었냐?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뭐 하나님 나라, 주님만이 내 구원이 되십니다, 이거 다 헛소리였구나. 그렇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나 엄청 추상적 안 잡히고 있었구나. 이런 격동을 통과할 때 깨닫게 돼요. 가정의 격동, 이 학교의 격동, 내 이 사회 질서의 격동 다 부서지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뭐 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활발한 상태, 업데이트가 없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셔요. 뭐예요? 격동의 시대 유일한 소망 붙들게 하시는 연단받는 기간이구나. 그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변성의 적용입니다. 하나님밖에 변하지 않는 분이 없다. 간단히 3개 적용하는데, 첫째로, 그러므로 사람은 어때요? 변하죠. 그럼 적용할게요.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의 관계 맺고 미래의 그 방향을 정할 때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엇을, 이 너무 절박한 격동의 시대, 그렇잖아요. 그 죄 없는데 죄 있다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지금 그 정치 싸움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때 같이 경험하셨던 예수님의 일하심이 경험하신 게 뭐냐?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경험하셨는데 우리가 경험 안 하겠어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8절. 자기가 경험할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겪으신 일이 뭐예요?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걸 뚫고 가는 거.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길 걷는다면 뭘 경험하겠어요? 그 남편이나 그 회사 그 직원, 그 팀장 안 변할 줄 알았거든요. 변해요, 안 변해요? 많이 변하죠? 많이 변해. 그때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고. 뭘 몰라, 모르긴. 그 정도면 안 변한 거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요? 사람 바뀌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 때문에 다음 회사로 갈 준비하고 계신 분 계시죠? 올 3월에 지금 이제 이직 시장에 아주 그냥 써보려고, 이 사람 너무 변해서 못 살겠다고. 명심하십시오. 그 회사 그 사람도 곧 변해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 사람 변했다고 비난하면서 살 것입니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 사람 요 정도 변한 거 예상했어? 그럴 수 있지. 여기서 내가 또 감당해야지. 그렇게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산다면 선물이 있죠. 그게 뭐예요? 좋은 것을 일관되게 지속해 주는 거.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주는 좋은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내가 특별한 거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편이잖아요, 내가 아내잖아요, 내가 직원이잖아요. 이 회사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이 가정에 참 기쁨이 될 만한 좋은 습관들 새해에 하나씩 하나씩 기둥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거 너무 귀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조언 구하러 올 때 개척교회 리더십의 1번을 제가 뭐라고 하냐? 컨시스턴시, 일관성. 왜냐?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아무튼간 뭔가 난 사람들이잖아요. 뭐 딴 거 하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판이 펼쳐지자마자 뭐 하겠어요? 내게 꼭 해보고 싶었던 거, 이 세미나도 열고 이 성경 공부도 열고 이 집회도 열고 온갖 거 하다가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5년차 6년차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했냐? 주일 예배만. 먹고 놀고 가세요. 예배 드리고 먹고 가세요. 목사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막 새벽 기도 안 하냐고. 그 소리 절대 다시 하지 마. 뭐 안 하냐고. 근데 꼭 그렇게 하면서 안 와. 자기는 안 와. 그거 따라갔으면 진짜 망했을 뻔했어요. 목사 MT 안 가요? MT 만들었더니 기가 안 와. 내가 너 때문에 만들었는데 내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이 자리 그대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감사하대. 그냥 매주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해주시는 거, 나 그것 때문에 힘 얻는다. 그렇잖아요. 일관성, 선물이라는. 두 번째,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불변하시잖아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음도 받아들이십시오. 반대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잠재력이 없어요. 인간은 긍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잠재력이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말,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범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말들을 내가 스스로 좀 객관화시켜서 봐야 돼요. 그 말이 언제나 그 미래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역할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의 상태가 변치 않을 것을 스스로 전제하면서 내가 말을 내뱉고 있는가. 너 꼭 그러더라? 뭐예요? 그렇거든. 꼭 그러더라. 그냥 말일 뿐이죠. 근데 전제가 뭐예요? 너는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최근에 그 테카 형제 이제 저기 드럼 치는데 개발자 새로 준비하고 하거든요. 이번 연말에 끝났어. 근데 내가 이거 시작할 때 그랬거든. 목표를 하나 줄게. 연봉 3억 개발자. 괜찮지? 연봉 3억. 3억이 되면 그때 나한테 말해. 내가 계좌번호 줄게. 넌 날서부터 해. 그렇게 하고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 사람들이 코웃음 칠 수 있지. 뭐 3억은 무슨 3억이야. 300이나 벌어봐라. 그럴 수 있죠. 근데 맨날 가면서 장난 반 진담 반이지만 그 1주차 2주차 지나갈 때 얘기하는 거야. 이제 연봉 500은 돼? 연봉 1000만 원 돼? 끝나니까 이제 2000원 되겠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3억 벌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 저도 살죠. 그죠? 아니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자꾸 옆에서 좀 그렇게 말해줘요. 뭐 자꾸 뻔한 말 하지 말고 입 닫고 있지 말고 미래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일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겠다고 약속하셨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요소를 통해서든지 변화, 잠재력을 이끌어 내실 것이다. 그래서 젠 윌킨 한번 소개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점 10가지. 하나님이 안 변하신다에 대해서 우리의 그 언어 생활의 그 회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항상 또는 절대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비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항상 또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관적이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빈번히, 상당히 규칙적으로, 자주 또는 습관적으로 행동하지만 항상 그렇게 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안 하지는 않는다. 유한하고 변화무쌍한 존재인 우리는 이런 용어를 경멸이나 칭찬의 의미로 사용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 말을 진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분이 지적한 건 뭐예요? 항상 또는 결코, 절대. 넌 절대 안 할 거지? 너 절대 안 한다며? 그러니까 변화를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 나도 변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도 바뀌는 거예요. 자꾸 내 오늘을 믿지 마십시오. 재미있는 예화만 할 건데 산미 그룹 아시죠?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산미 슈퍼스타즈 영화 야구 단도 있었고 그 김두식 회장의 장남이라고 그 김현철 회장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그 간증집을 내셨어요.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쓰임 받고 계신데 김현철 이 회장님이실 때 누굴 만났었냐? 정주영을 만났다는 거야. 현대 정주영이랑 협상을 했는데 정주영 씨랑 협상을 했는데 꼭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산미그룹에서 뭐 했었냐? 특수강 사업. 세계 최고의 특수강을 만들겠다. 이거 지금 사업하고 가고 있는데 딴 플레이어 들어오면 공급 과잉 됩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한테 특별히 부탁을 한 거예요. 현대에서 특수강 들어오면 안 됩니다. 조금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주영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 아버지를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나는 절대 특수강 안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바로 특수강 들어오더라는 거야. 자식이 진짜 그죠? 이놈이 사기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한 입으로 안 한다고 직접 말을 내 앞에서 해놓고서 어떻게 바로 시작하냐. 그래서 평생에 이 정주영이 너무 싫어가지고 막 미워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내 사업 가져간 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언제 변했냐? 1983년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여기 계신 분, 그 어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아웅산은 관악산이 아닙니다. 산이 아니고 장군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에요. 아웅산. 그러니까 미얀마의 국부 같은 독립운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그 순방을 가면 늘 거기를 찍고 가는 여정이었던 거야. 근데 아시죠? 원래 이 대통령이 타고 가야 되는데 외교장관인가 이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가다가 이 외무장관이 대통령을 태워서 가야 되는데 이 차가 안 오니까 왜 안 와?
이러다가 악수 좀 해주다가 좀 늦은 거예요. 늦게 가는데 빰빠밤 이제 소리가 나면은 폭파시키려고 북한에서 했던 거지. 근데 빰빠밤을 미리 하는 바람에 앞에 있는 사람 다 죽고 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 사람 가기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현철이 왜 살았냐? 정주영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정주영이 뭐 했냐? 거기서 또 빠져나갈 국리를 나 이거 순방 가기 싫고 골프 치러 가고 싶어서 정주영이 담대하게 그 군부 대통령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산미 슈퍼스타가 미션 슈퍼스타로의 책에 나온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재밌는 얘기입니다. 순방단에 포함된 기업인들도 모두 아웅산 묘지 참배 명단에 들어있었다. 그런데 버마로 가는 기내에서 정주영 당시 정경련 회장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기업인들은 조금 쉬면서 골프를 치게 해달라고 넌지시 건의했다. 따지고 보면 순방한 기업인들은 관료나 공무원도 아니므로 참배에 나서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여간에 기업인들은 그날 묘지 대신 골프장으로 갔기 때문에 모두 살았다. 당시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주영 회장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슬이 퍼런 신군부 앞에서도 골프는 쳐야 됩니다. 할 말은 하는 그런 모습에 그를 미워만 할 수는 없었다. 그 후부터는 정주영 회장을 생명의 은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웃으면서 넘기지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난 절대 이 사람 용서 못해. 안 그래요? 상황 조금 바뀌어봐. 야, 어떻게 저렇게 골프 치러 다니냐? 아니에요. 그게 날 살려. 잠언의 말씀 있죠? 악인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놈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오직 바랄 것은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 붙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변성의 확신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게 뭐예요? 그러면서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날 용서하신다. 그분이 날 붙드신다. 하나님만이 날 이 죄악 속에서도 날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그 약속입니다. 10장 28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변하지 않는 것 빼고 어떻게 다 변하게 하시냐. 마지막 그 젠 윌킨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받은 용서의 상황을 제외하고 이거 내가 안 줬나? 모든 상황은 바뀔 것이다. 용서받은 것 빼고는 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 길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보화 빼고는 다 잃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꼭 그거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게 느껴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모든 관계 정리시키신다는 거예요. 왜? 다 변하기 때문에. 오늘 남자친구 떠난 사람 있죠? 그 변하는 거 경험해야 돼요. 그 여자친구가 또 이상한 저기 하고 있죠?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견고해져요. 떠날 테면 떠나가라. 그래 너도 변하는구나. 그때 존귀하신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 모든 걸 흔드시면서 보여주신다. 이 흔들리는 상황을 절대 재앙으로 보지 않고 연단의 과정으로 보아서 훨씬 더 견고해지는 변치 않는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